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통해 십계명 해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영국 잉글랜드에 있는 사원의 이름입니다. 영국 이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 교회에 도움을 청합니다. 너희는 왕과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종교개혁 이후에 교황제도, 주교제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치 제도의 모습은 무엇이냐?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여 소집된 회의를 이름하여 웨스터민스터 총회라 하며 이 총회 가운데에 이 총회를 통해 5가지 문서가 정리되는데요. 교회 정치, 예배 모범,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약 5년 6개월여 동안의 회의를 통해 이 문서들을 정리해 냅니다. 이 중에서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문답식 문서이고,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문답식 문서입니다. 이 요리 문답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에는 믿음에 대하여, 중간에는 십계명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는 주기도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이냐? 사도신경 해설이라고도 볼 수 있을 법한 부분을 먼저 다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는 십계명을 통해 그 통찰을 얻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자꾸 넘어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 배우면서 요리 문답 문서들은 마무리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신앙 문서들이 있다면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3가지 문서를 믿음의 선진들은 굉장히 잘 교육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들이니까 소요리 문답이 아니라 뭐를 보죠?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십계명 해설을 한번 계속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하여 대요리 문답은 뭐라고 해설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해설은 대요리 문답 3개의 문답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34문, 135문, 136문인데요. 먼저 134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4문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제6계명은 135문입니다. 3개 문답밖에 없어서 설마 이러다가 설교가 빨리 끝나는 것 아닐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135문 제6계명이 명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이 1번, 2번에 걸쳐 있는데 우리 한 번에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계명이 시작. 제6계명이 명하는 의무는 주의를 다해 연구하고 법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 자신과 남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생각과 목적을 물리쳐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불이하게 취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유혹, 습관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는 정당 방위를 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참고 견디고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심령을 유지해야 합니다. 2번째, 고기와 술과 약과 수면, 노동과 오락을 절제하여 사용하며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동정심과 순함과 온유함과 친절로 하며 평화롭고 유순하며 정중한 말과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용으로 하며 언제라도 화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며 참고 견디며 상처 입은 것을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구제하며 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변호해 주어야 합니다.
1600년대에 작성된 이 대요리 문답은 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모여서 감사하게도 이제 영어로 원문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다음 클릭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한글이 더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까봐 옆에 영어를 대조해 놓았습니다. 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요, 남들의 생명은 물론 우리 자신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 보존할 것을 명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 보존하라. 여기에 모든 노력을, 모든 주의를, 연구를 기울여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클릭 한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이를 위해 모든 생각과 목적을 물리쳐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불이하게 취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기회, 유혹, 습관을 피해야 한다라고 대요리 문답은 설명합니다. 네. 이와 관련한 성구로 신명기 22장과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예로 들어 소개하는데요. 신명기 22장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네가 새 집을 시작.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것이 대표적으로 모든 주의를 기울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거에 걸맞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난간에 사람 떨어지지 않도록 잘 세워야 한다. 이게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단순히 살인만 안 하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계명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우리 함께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일단은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통찰을 이 에베소서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을 낸다는 것이 꼭 죄를 짓는 것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 분노하셨으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분노하되 죄와 연결되는 분노가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유의 깊게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후반부에서 그와 같은 분노는 분노인데 선한 분노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는 정당 방위를 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참고 견디고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심령을 유지해야 한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계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폭력을 반대하고 있는 계명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당방위라는 것 허용하고 인정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밖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일들,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고난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지요. 때문에 제6계명은 모든 폭력을 거부하는 계명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죠. 우리가 이웃을 너무 사랑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 인간의 생명, 아주 귀한 가치이지만 그것은 그보다 상위에 있는 더 고귀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가 인간의 어떠한 존엄보다 존귀하시죠. 주님이 죽이라 명하시면 죽여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 징계를 내리신다 하시면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괴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므로 우리는 겸손히 주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관련된 성구로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또 우리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듯 징계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 번 자녀 삼으신 자들에 대해서는 그 언약을 변개하지 않으시기에 자녀된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징계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된 우리에게는 심판은 없지만 징계는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고난이 심판이다, 징계다 이렇게 언어의 표현을 분명하게 구분하여서 정립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는 심판은 없고 징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마음의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십시오라는 데까지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처를 받죠. 그러나 그것을 해가 지기까지 품고 있지 말고 조용한 마음, 즐거운 심령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대의리 문답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마음이 아니라 잠잠한 마음, 그리고 마음이 즐거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PPT를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관점에서 고기와 술, 약과 수면, 노동, 오락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도 권면합니다. 나아가 생각 자체를 자비로운 생각을 품고 사랑의 마음, 동정심, 순함, 온유함, 친절함, 언제나 평화롭고 정중한 말과 행동을 할 것을 명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안이다라고 대의리 문답은 설명합니다. 관련하여 전도서 5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우리 노동의 가치에 대하여서 언급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과 관련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노동은 귀한 것입니다.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노동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도 노동을 했대요.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아담은 나름대로의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개발해가는 즐거움을 에덴 동산 안에서 누렸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것,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또한 오락에 대하여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도대체 어떤 성구를 근거로 하여서 이런 주장을 할까 조금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전도서 3장의 말씀을 근거로 오락을 절제하십시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항상 웃을 수만은 없다. 항상 춤출 수만은 없다. 때에 따라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지 오락을 과도하게 즐기고 추구하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동정심이 있어야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설명하지요. 사무엘상 19장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사람에 대해 자비롭게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요나단이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13장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함께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계명, 그 10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 후반부 6개 계명은 이웃 사랑. 이 두 부분을 결국에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사랑인 것이죠. 결국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자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율법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해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동정심을 발휘하여 이웃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보듬어주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합니다. 이처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요,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나의 소유를, 나의 시간을, 나의 지혜를 발휘하여서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존해주고 증진시켜주도록 노력하여라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순함과 온유함과 친절로 이웃을 대하라. 그쵸? 살인의 근본적인 시작이 어떻게 보면 내면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너의 내면을 순함과 온유함과 친절한 마음을 품어라라고 대우리 문답은 조언해주고 있지요. 관련 구절로는 골로새서 3장 말씀이 꼽히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래 참음, 용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오늘도 보여주고 계신 덕목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면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상대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고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실천하기 쉬운 덕목은 아니죠. 이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받은 사랑, 받은 복을 세어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빚을 누구에게 갚을까요? 이웃에게. 그 빚을 이웃에게 베풀고 갚는 자세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죠.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감격하여 값없이 거저 베푸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말과 행동이 평화롭고 유순하며 정중하라라고 조언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는 화평과 관용을 추구해야 합니다. 악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심령이 되라라고 성경은 요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8절에서 11절 4절의 말씀 연속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공인일수록 농담이라 할지라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유순하고 정중한 말을 하며 이러한 말투가 나랑 어색하지 않도록 내 인품을 그렇게 갖고 가야 하는 거겠죠. 항상 진실한 말을 하고 항상 유순하고 정중한 말을 할 수 있는 그거에 걸맞는 인품을 갖고 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PPT를 하나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그리고 관용으로 하며 언제라도 화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며 참고 견디며 상처 입은 것을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구제하며 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변호해 주는 것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대우리 문답은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숯불을 상대 머리에 쌓아 놓으라라는 표현이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렇게 한번 조금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대해 주어서 그의 머리에 숯불이 올라간 것처럼 그의 얼굴이 빨갛게 그의 얼굴이 부끄럽게 만들 만한 선을 한량없이 베풀어라. 이런 말씀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은 조금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중에 불로 심판할 때에 더 뜨겁게 심판하시겠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전통적인 해석인데 좀 더 유하게 해석을 하자면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대하여서 그 얼굴이 빨개지게 아니면 그의 마음이 그의 지성이 녹아지게 그의 마음이 풀어지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도 선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는 결국 이웃 생명의 보존을 위해 아주 구체적으로 힘쓰고 헌신하십시오. 그냥 나는 이거 안 했습니다. 나는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베풀라는 것이지요. 욥기 31장, 마태복음 25장에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의 예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떠한 행동을 했냐? 31장 말씀에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욥이 자신이 어떠한 선행을 했는지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었음을 말하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줄일 때에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그 순간에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곁을 지켜주고 방문해주고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의인들이 놀라죠.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결국 이웃의 생명 보존과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는 데까지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계명과 관련하여 마지막 136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1번과 2번에 걸쳐진 답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6문 제6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시작. 제6계명을 범하는 죄는 공공의 정의와 합법적인 전쟁 혹은 방어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의 생명이나 남의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2번 그리고 생명 보존을 위한 합법적이고 필요한 수단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 죄악에 분노하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 모든 과도한 격분,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걱정, 고기와 술, 노동, 오락을 절제 없이 사용하는 것, 남을 자극하는 말과 억압, 다툼, 구타와 상해, 이 밖에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기 쉬운 것을 하는 게 다 죄입니다. 그렇다면 제6계명이 금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와 반대대로 행하고 있다면 명하는 것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금한다. 이런 식의 논리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석을 들려줍니다.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요. 제6계명에서는 우리의 생명이나 남의 생명 끊는 것을 금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공공의 정의를 위한 경우, 합법적인 전쟁의 경우, 혹은 방어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생명이나 남의 생명을 끊는 것을 금한다. 이 말은 성경이 사형제도 그리고 정당방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당방위와 관련된 성경 구절로 출애굽기 22장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일단은 도둑이 주로 밤에 집을 뚫고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잘 보이지 않을 때 침입자가 오면 그를 쳐 죽일 때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해 돋은 후에 도둑이 침입하여 들어올 때 그것을 쳐 죽이면 그 피 흘린 죄를 물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상대적으로 밝은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적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도둑을 과하게 진압하여 죽이기까지 했다면 그 피 흘린 죄는 물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정당방위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9장에는 사형제도와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인간은 죄를 범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히 여김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요. 죄를 범한 이후에도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존엄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동물보다 좀 더 낫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것일까요? 동물보다 뭐가 나아서 존엄하단 말씀인가요? 지성이? 어떠한 능력이? 여러분, 혹 인간 중에 어떠한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우리가 동물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인간의 존엄을 찾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불의의 사고로 동물보다 좀 더 나은 그 능력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여러분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인간 이하로 대우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존엄을 실용성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존엄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자가 인간을 제대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말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웃 사랑의 가치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인간을 진정으로 존귀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클릭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죄악된 분노와 시기를 금하는 계명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거 구절로 마태복음 5장, 요한일서 3장, 레위기 19장, 제가 두 개의 구절을 먼저 읽고 세 번째 레위기 19장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5장.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욕하지 말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러나 견책해라. 그렇죠? 미워하지 않으면서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 그러니까 형제, 친구 등의 관계에서 잘못은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으로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말고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미워하는 것을 그치고 지혜롭게 견책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죄악을 거기에서 끝내고 네 자신도 죄를 방관하였다라는 혐의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용서는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수 갚을 권한이 없고 원수 갚는 것은 최후에 하나님께만 있다.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클릭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기와 술, 노동, 오락을 절제 없이 사용하는 것, 남을 자극하는 말, 억압, 다툼, 구타, 상해, 이 밖에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기 쉬운 것을 하는 게 다 죄이다. 술 취함과 관련해서는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오락과 관련해서는 이사야 5장 말씀을 또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누가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술 취하지 말고 또한 나란히 또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고라고 또한 권면하시죠. 이사야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오락에는 아주 화려하게 세팅할 줄 알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지 않고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으로 여겨져 엄중한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말에 주의하라고 대열이 문답은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요. 잠언 15장, 잠언 12장 우리 두 절의 말씀 연속해서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유순한 대답은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2장.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말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노를 일게 할 수도 있고 분노를 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이 생명 보존과 관련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지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지켜지는 계명이 아니요, 생명 보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하며 내면의 온유함을 가꾸고 말에도 행실에도 항상 정중하고 따뜻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묵상함에 있어서 분노, 용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특별히 분노의 문제를 다루는 한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에 한글로 출간된 데이비드 폴리슨의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분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라고 독자들을 일깨워 줍니다. 한 구절을 인용해 보면요. 어떤 사람은 화낼 만한 상황에서 눈에 띄지 않게 분노를 표출한다. 그러나 그렇게 조용히 대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화가 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분노는 불평, 곱씹음, 짜증, 언쟁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아예 숨어버리는 쪽으로 화를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화내는 방식이 다를 뿐 우리 모두 분노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그렇죠? 분노하면 여러분 막 소리 지르고 얼굴이 빨개지고 하는 것만 분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말수가 없어지고 시선을 맞추지 않고 잠적하고 조용해지고 이런 것도 분노했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저자는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마트에서 사탕을 사달라고 엄마에게 떼를 쓰는 아이와 그것을 무지막지한 언어와 행동으로 제압하고 묵살해버리는 아이의 엄마의 모습을 목격했던 사건을 회상합니다. 그리고는 그 장면을 보고 같이 속에서 분노했던 저자의 심경을 서술해 놓고 있는데요. 아이가 분노하죠. 사탕을 안 사준다고. 엄마가 분노합니다. 제발 좀 조용히 하고 그냥 가자고. 그리고 그 실갱이를 지켜보던 저자의 마음속에도 이상한 분노가 불편함이 일어나지요. 우리도 그 아이의 분노가 낯설지 않다. 클릭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한때 그런 적이 있고 그것이 문제인지도 몰랐다. 뭐냐 하면요. 욕망이 좌절되면 분노가 올라와 우리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공격한대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자기 뜻을 거스르는 사람을 처벌하려는 마음으로 분노를 표출한다. 그 작은 아이의 문제는 사실 어른의 것과 결이 같다. 욕망이 좌절되면 원하고자 하는 일이 좌절되면 분노한다는 것이죠. 욕망 중에는 수면욕, 식욕 등의 육체와 관련된 욕망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좌절되고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민해지고 분노하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죠. 또한 명예욕, 출세욕 등이 좌절될 때 우리는 얼마나 또 낙심하고 분노합니까? 엄마의 분노는 조금 더 복잡하다. 가령 암울한 미래에 대한 절망이 있었다면 그 여인에게 미래에 대한 암담함이 있었다면 절망은 공격성으로 표출된다. 노골적인 적대감을 그 엄마가 겪어왔다면 과거에 좋지 않은 선택의 결과로 또한 롤모델의 부재로 또한 화낼 만한 누적된 이유 좋지 않은 재정 상황을 가지고 있다면 파괴적인 관계, 남편과의 파괴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었다면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고 삶의 헛된 목표를 품고 있고 어젯밤의 음주 등의 원인이 함께 뒤섞여 오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아닐까? 무엇이 그 아이 엄마로 하여금 아이에게 무지막지한 폭언을 쏟아놓게 하였을까? 저자는 상상해 봅니다. 아이 엄마의 행색을 살펴보았을 때 그녀의 재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으며 그녀의 풀린 눈과 헝클어진 머리 스타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술에 취한 것은 아닌지 혹시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될 정도였다고 회상합니다. 그녀의 삶의 모습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그녀가 해왔을 잘못된 선택들, 그녀가 받았을 노골적인 적대감, 좋지 않은 재정 상황, 막막한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혹 남편과의 파괴적인 관계 등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이가 사탕 하나 사달라고 하는 그 말을 여유 있게 받아칠 수 없었던 것이죠. 돈도 없는데 혹은 미래가 암담한데 사탕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에게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 상황을 지켜보는 저자의 심경 역시 알지 못하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분노였냐면 그 엄마의 미성숙함 혹은 아이의 어떠한 조금 떼부리는 것에 대한 분노가 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사회에 걸쳐져 있는 악에 대한 분노, 무엇이 그들을 저와 같은 나락에 떨어지게 하였을까 하는
그 죄악에 대한 분노, 그들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랑과도 연관된 분노, 저자 안에 그러한 불편한 감정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분노를 경험하지요. 일단 저자는 분노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노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될 때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될 때 우리의 감정에서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로운 분노에 휩싸이는 경우보다는 내 이기적인 분노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분노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클릭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큰 계획이 상황을 통제할 때 분노에 담긴 독성은 중화되고 우리의 분노는 선한 도구가 된다. 나의 분노마저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틀 안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뜻에 어긋나면 분노가 팍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분노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분별하는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고 그 안에서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분노는 학습된다고 말을 하면서 롤모델이 필요하대요. 분노를 어떻게 잘 처리하는 그 롤모델로 예수님을 언급하고 내세우는 것이죠. 저자는 분노하셨으나 죄는 없으셨던 예수님의 선한 분노의 롤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분노를 자비에 기초한 건설적인 불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는 이와 같은 선한 분노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4가지 덕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그 4가지 덕목이란 분노가 일 때 1번 인내하라, 2번 용서, 3번 관대함, 친절함이죠. 너그러움, 4번 건전한 갈등. 한 가지씩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는 잘못을 직시하면서도 화내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했다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꼬여가는 경우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인내심을 가질 때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문제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사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죠. 인내할 때 우리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도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또한 잘못된 것은요,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 대부분입니다. 인내란 잘못된 것을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잘못된 것을 해결하길 원한다면 첫 번째 필수적인 덕목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덕목은 분노하는 그 순간에 용서, 복수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의도적으로 불공평하게 갚는다라고 표현하죠. 분노는 어떤 때 촉발되냐면 공정하지 않은데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이제 분노가 폭발할 때가 있는데, 용서는 자비로운 불공평을 베푸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마땅하겠지만 나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참고 선대할 것이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반응을 의도적으로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롭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고 계세요.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겠죠. 이러한 구원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당신은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 기꺼이 용서하고 싶어진다.
도덕적인 잘못에 따른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져야만 우리도 다른 이들을 풀어줄 수 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도덕적인 잘못된 죄책감에서 주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진 경험이 있으시다면 우리도 다른 이들을 풀어줄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도덕적이지 않은 나를 주님이 기꺼이 품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 역시 도덕적이지 않은 상대를 기꺼이 품고 용서하는 것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속적인 용서를 베푸실 것이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며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해줍니다. 실타래같이 엉킨 갈등 상황이 어떻게 한 번에 쉬 풀리겠습니까? 그렇다고 나아지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용구가 있는데요. 너무 큰 갈등으로 인간관계가 무너진 어두운 집에서는 그 작은 빛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작은 빛만으로도요, 큰 변화가 올 수 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의 변화가 무슨 변화를 가져올까 염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죠. 저자는 또한 용서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용서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수직적 용서, 그리고 실제로 그 이웃과 화해를 추구하고 시도하는 수평적 용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일단 분노에 휩싸였던 자신의 마음을 조금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과 지금 직면하면은 막 감정이 막 요동치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일단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능하다면 수평적 용서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는 그 갈등의 골이 깊고 오래되어서 더 이상은 풀래야 풀 수 없을 만큼 아예 만나지도 못할 만한 상황에 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용서의 두 가지 측면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일단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그 사람과 만나서 화해를 이룬다면야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은 일단 내 내면에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를 구하는 내적 상태를 만드는 일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많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화해했다고 해서 또다시 그 사람과 갈등이 불거지지 않으리란 법도 없지요. 같은 문제가 또 발발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세 번째, 관대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상반절 우리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마태복음 5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나도 똑같이 널 처벌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 자연스럽고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런 태도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전투적인 상황을 만들죠. 하나님의 관대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목에 못이 박히시는데 무슨 말을 뱉으셨죠? 주여, 저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상상을 우리 인격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싶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관대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닮은 자의 면모를 보여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건전한 갈등입니다. 건설적인 충돌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인내는 어려운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견디게 해준다. 용서는 마음의 쓴뿌리에서 나오는 복수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관대함은 상대방이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너그럽게 친절을 베푼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속성이 당신을 착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이 세 가지 속성은 네 번째 속성인 건전한 갈등으로 당신을 이끈다. 이 선한 분노의 목적이 뭘까요? 착한 게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게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는 선을 위한 발전을 추구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만 내 인격 베리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함께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서로의 죄성으로 인해 힘겨울 수 있겠으나 함께 가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불편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해주며 악을 직시해 가야 합니다. 자비에 기초한 이 건설적인 불만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갈등에 적극 참여해야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불편한 상황을 피하시지 않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도 많았지만 갈등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건설적인 분노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악을 직시한다. 문제 해결에 기꺼이 필요한 갈등 관계를 피하지 않는다. 또한 선한 결과를 위해 갈등 관계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은혜와 자비를 실천하고 어려운 피해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정의의 절차를 기꺼이 실천한다. 마지막 인용구를 2시티에 걸쳐 다루었는데요. 요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운 일이다. 언제나 복잡하며 불편을 초래한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또 그 과정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고 관대함을, 친절함을 베풀어야 한다. 무엇보다 올바른 해결책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로 나아가야 한다. 다음 시티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다. 완벽하지 않기에 자신을 용서해야 할 일도 생긴다. 또 당신에게 은혜와 자비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우리는 계속 건전한 갈등을 추구해야 한다. 그럼 갈등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노 없는 세상도 없어요. 분노 일지 않는 순간 그런 날 마주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악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 안에는 양심이 살아있고 죄악되고 안타까운 이건 아니지 않은 현상이 매일같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때 회피하지 마시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관대함으로 건전한 갈등으로 뛰어들라는 것이죠.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나 자신조차도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그 사실이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 내가 무슨 문제 해결에 적임자겠어. 개선은 무슨 그냥 조용히 있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이 땅의 악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는 일,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바른 비전을 그려내고 그 일을 위해 내 이기심을 버리고 나의 전부로 주님께 헌신하는 일. 나 역시 여전히 이기적이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나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주님을 위해 24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완성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심판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지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완전해서 그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 하셨기에 가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에 빛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고 용서하며 관대함을 베풀고 건설적인 갈등에 뛰어드십시오. 떠나온 본향에 연연하지 마시고 입성하게 될 본향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주님 나라 완성하실 그 신실한 약속에 의지함으로 달려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